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시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며 소망 중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좋은 날이든지 아니면은 좋은 날까지 못 돼도 그냥 보통 날 정도는 돼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뭐가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경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일이 크건 작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게 하고 무기력하게 그늘지게 만드는 주제가 되기에 누구든지 환난, 고난은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형편에 환난 앞에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삶 속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보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것이 제법 많은 순간 우리 삶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시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서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 생각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좋은 의미가 없고 슬픔과 걱정과 고난과 힘든 주제들만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물론 틀림없이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주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합니다. 환난, 고난이 없으면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참을 것이, 인내할 것이 없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더욱 굳건해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은 교역자들이 특히 이제 부교역자들이 많이 이동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동을 위하여서 청빙하는 교회에서는 청빙 공고를 올리고 또 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그 공고를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요즘에 부목사님보다 강도사님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전도사님이에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전만큼 신학교의 진학률도 높지 않을 뿐더러 신학교에 진학해서도요 절반 조금 넘게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지 나머지는 사역을 하지 않는데요. 전도사님으로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 교회의 잘못된 어떤 상명하복식의 이제 어떤 사역 구조 속에서 소위 말해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마음과 영혼이 막 상처를 입는다 해서 부교역자들이 상처받고 힘든 부분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현상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도사든 부목사든 이제 사역 현장을
경험할 건데 미리 힘 빼지 말고 신대원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신학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자 싶은 그런 심산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일리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학비를 지원받느니 여름 내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나 효율적인 다른 의미들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 현실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자리들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사역 현장에서 경험해야 될 인내로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 지나간 채 나중에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부임하고 사역을 하면은 말씀만 전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사역이 이루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서 전하면은 무리 없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난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육자들도 이러한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 수행에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의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성경 말씀 66권 건너뛰고 교회의 법과 질서를 건너뛴 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고 제가 어떤 교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펼쳐가겠노라 선언을 하면 여러분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무 수행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과 원칙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그것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그러한 직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채로 목회를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앞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미도 급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자꾸 내 뜻을 펼쳐보려는 그러한 욕심들도 틀림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역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러한 성숙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고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가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이 인내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붙드는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할 줄 아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를 이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막 속이 천불나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점차 내려놓고 인내 속에 주님을 더욱 붙듦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를 배워야 합니까? 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까? 틀림없이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인 역시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섬김의 자리에서 인내를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인내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더 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고 좌초하는 연약한 상태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인내가 나오는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다뤘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누구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욥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은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지내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졸도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삶에 크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욥이 겪었던 환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욥 자신도 환난을 자기 온몸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온몸에 너무나도 독한 악창이 나서 온몸을 뒤덮어 삼켰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간지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팍팍 끓는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고 자신마저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잠깐의 며칠의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욥은 무엇을 배웠다고요? 인내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그렇게 인내했을 때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이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 부분을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생생하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희미하게 불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렸던 이 영적인 복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그의 육신도 회복되며 그의 삶 가운데도 후년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42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고난은 틀림없이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인내는 무엇을 이룹니까? 연단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 연단에 대해서 캐릭터라고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캐릭터.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서 보시는 그 예쁜 이제 인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 캐릭터라는 뜻은 인격, 성품이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이제 이 단어는 사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좀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좀 볼 수 있는데, 좀 더 본연의 의미를
좀 나타내보고자 번역을 새로 해본다면 연단된 인격, 연단된 인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우리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제 마을에 지내실 때 대장간이 혹시 여러분 사셨던 환경 속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간에서 이렇게 쇠를 달구는 이제 단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영주의 무슨 호미 장인인가요? 이제 그 굉장히 뭐 호미 만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있던데, 이제 날이 무딘 호미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대장장이가 풀무찌를 내 가지고서 시뻘건 불에 달궈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달궈 가지고 망치로 수차례 두드리고 다시 찬물에 식히는 이런 과정,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수차례 거듭하여서 그렇게 연단하는 과정, 연마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 이전에 녹슬어서 쓰지 못했던 그 연장이 다시금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제 곡식을 이제 베거나 추수할 때 사용하거나 다양한 용도로서 그 연장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본연의 의미, 활용의 의미를 잘 갖추는 의미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우리의 삶도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이 있는 곳 말고 자갈로 이렇게 이제 돌로 몽돌 해수욕장 이렇게 뭐 표현을 하던데, 그런 해수욕장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시면은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겼지요. 여러분, 본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동글동글한 돌로 이제 타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서로 그렇게 이제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깎여져서 맨들맨들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모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모난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왜곡된 모간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모간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간한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찌르거나 핥히거나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 원치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지상교회에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간하고 이제 다듬어져야 될 인격의 부분,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연단된 인격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때에 모간한 우리의 죄성에 비롯된 왜곡된 우리의 성품들이 다듬어져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온전해져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다,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인간의 품성은 평안하고 조용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성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개발된다, 다듬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욥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봤는데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을 거꾸로 하면 뭐죠? 연단. 바로 같은 의미죠. 그렇게 우리가 연단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순금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정금같이. 순금이 됐든 정금이 됐든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의 성품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잘
다듬어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형성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연단되어져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연단은 또 무엇을 이룬다 말씀합니까?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삶에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까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의 주제를 놓치고 살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만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 고난의 상황이 우리 삶에 계속되면은 더 나은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때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막강한 고난을 가졌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와서 애굽에 정착하였습니다. 70명이 나중에 가니까 엄청 많은 무리들이 되어서 400년이 지난 끝에 보니까 뭐 몇백만에 200만, 3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인구 숫자를 자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오랜 세월 그곳에서 왕의 특권을 누리며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었지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바램과 뜻대로 평안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이전에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때는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일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난을 겪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서 보는 육안,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보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는 심안, 그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 이렇게 세 가지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가 환난 중에도 소망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부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과 그늘진 자리로 찾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심지어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멈출 수도 없고 계속해서 흘러 공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겪는 환난은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환난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틀림없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성숙한 인격을, 그래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환난이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인내는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연단을, 정확하게 말하면 연단된 인격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연단된 인격을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끊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가 기쁠까요? 로마 감옥에 구금돼가지고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인데 무엇이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어 소망을 품기에, 이 말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소망 중에 환난 가운데 우리의 낙심과 근심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기뻐하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청종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뺏으러 들려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며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날고기고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기쁨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기를 소원하면은, 붙들기를 소원하면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한다면 어떤 환난의 주제가 와도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음을 믿고 선포하며 담대히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설교자로서 저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인생의 깊이를 아직까지 저의 경험 속에
완전히 다 터득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이런 환난의 주제를 설교한다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부담도 되고 저에게 근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혹여나 여러분 삶에 고난, 환난의 주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나 부모 문제나 인간관계로서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사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연단된 성품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소원하는 소망을 품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품는 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육안으로는, 심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주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더욱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 앞에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더욱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